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8편 25절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25절 시편 118편 25절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청소년부 찬양 팀 때문에 지금 앰프랑 다 바뀐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이게 음악이 막 울려가지고 제가 제 목소리가 약장수 같죠 막 이랬던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스피커가 망가졌습니다. 스피커가 고음이 나가서 아마 3주 동안은 아마 이렇게 지금 진행될 것 같은데, 이상 없으시죠? 듣기에는. 네, 그럼 됐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제가 지난주에 보면서 야 정말 열정을 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제가 나가면서 그랬거든요. 강수영 주쌤 보고 다음 주에 찬양 인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청년들이 다 빠져버리니까 아무도 남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청소년부가 섬겨주셔야 되는데, 또 기쁨으로 또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종현 집사님은 아예 집에서 드럼을 들고 오셨어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전자드럼을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쳤었는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드럼도 들고 오시고 막 이러셔서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시는데, 곧 복귀를 하시려고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지금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또 수련회도 준비하고 하셨는데, 우리 계속 생각날 때마다 우리 청소년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형통의 복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의 반대말이 무슨 말일까요? 형통의 반대말, 안형통 아니죠? 형통의 반대가 뭘까요? 불통이죠, 불통. 어떤 사람은 형통하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들을 받는 분들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불통, 막혀서 뭘 하든지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좀 제가 한 구절만 읽긴 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망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오게 되고 이제 유다에서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왔을 때 느헤미야가 궁금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냐, 어떤 모습이냐 했을 때 그것이 회파되고 다 무너졌고 도무지 이것이 회복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느헤미야도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술 관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느헤미야가 들었을 때 자기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고 완전히 회파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가 원했던 건 뭘까요?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그리고 성도 다 파괴되고 예배도 못 드린 상황인데, 자기는 지금 이곳에 있는 상황에 있지만 어쨌든 몇 대를 걸쳐서 흘러오는 과정 속에서 자기는 나름대로의 고위 광직에 있지만, 지금 백성들이 무너져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걸 놓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형통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형통의 복을 주셔요. 그래서 그가 왕의 술관원이 되어집니다. 술관원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왕의 가장 최측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무총리나 이 정도 될 정도로 이 왕과 가장 친밀해서 모든 걸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됐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지금 이 예루살렘의 회파된 모습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형통의 복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셔서 술관원이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느헤미야 알다시피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그것도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형통의 복을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 중에 나를 미워한 자도 나를 버린 자도 내가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나를 버린 사람, 나를 미워한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가만 놔두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면 이것 갖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 방종하고 또 우리가 죄 짓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게 아니죠. 그 복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들을 고백하면서 또 우리는 그것이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은 나만이 소유하고 나만 배부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이유도 뭡니까? 그에게 형통케 하신다고 말씀해요. 내가 너로 복을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저주하겠다고 말씀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사실은 그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거기서 큰 민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스터 플랜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만드신다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표제어는 없지만 이 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이 다윗이 기록했음을 보게 되는데 다윗도 늘 삶 가운데에 그의 인생에 보면 하나님 앞에 형통의 복을 빌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가 한 번도 뭐 왕이 되겠다는 적도 없고 그냥 아버지 심부름 따라서 형들은 잘 있나 보러 갔다가 골리앗 앞에 쩔쩔매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이 늘상 하나님을 신뢰했던 대로 문매 들고 나가서 전쟁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유 그때부터 인생 꼬인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노래하면서 사울보다 더 지켜 세우니까 그때부터 사울은 죽이려고 하잖아요. 원래는 골리앗 쓰러뜨리면 내 사유로 삼겠다. 그리고 내가 뭐 상금을 주고 그를 엄청 대접해 줄 것 줄 알았는데 막상 죽이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인생 꼬여서 도망 다녀야 되고 사이를 뭐 창으로 찔러 죽이려기도 하고 도망 다니고 나중에는 뭐 이방 나라까지 가서 미친 척도 하고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삽니까? 또 나중에 보면 자기가 왕이 됐는데 아들이 반역을 하잖아요. 그때도 또 도망 다녀야 되고 우리가 시편의 수많은 내용들을 보면 다윗의 기도들이 많아요. 내 기도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기도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자기 억울함들을 하소연하면서 늘 주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계속 제가 금요일마다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가 어떤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살아갑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들 보면 우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 대적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원수 내가 죽일 수도 있는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죽입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죽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는가를 보게 되어지는데 이 다윗도 늘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물론 애통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한탄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원수들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그럴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막상 어려움 당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저 사람 저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왜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서 계속 똑같이 힘들게 살아가지? 결국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어때요? 다니엘도 보면 인생의 길을 보면 사실은 뭐 그가 포로로 끌려왔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왕의 진미를 줬을 때나 그거 안 먹겠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상제물 먹지 않고 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그거 안 먹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맡은 사람에게 우리는 그거 안 먹고 야채 먹고 우리가 물만 먹더라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셔서 고기 먹지 않고도 더 윤택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 기간을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잖아요. 사람들 위해 총리 중에 총리로 세워버리니까 사람들이 얘를 어떻게 제거할까. 근데 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신앙을 건드려야겠구나. 그래서 조서를 꾸미잖아요. 왕 외에 앞으로 누군가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립시다. 그때 다니엘은 어때요? 조서가 꾸며진 거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아니고선 그렇게 못할 겁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창문 닫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창문 열고 저 구석에 안 보이는 데 가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밤에 기도하거나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제가 요 시간은 좀 피할게요. 원래 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그 시간 피하고 안 볼 때 제가 좀 기도할게요.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 뭐 믿음이 없을 때는 식탁 밥 먹을 때 우리 학교나 직장에서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밥 먹을 때 식사 기도 어떻게 해요? 이러고 끝내고 아니면 머리 넘기면서 기도하고 이럴 때가 많은데 얼마든지 내가 타협할 수 있지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기도하고 자기 믿음을 가지고 지켜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히려 왕이 밤새 잠을 못 자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편안하게 자는데 왕은 밤새 그냥 쩔쩔매다가 새벽부터 가갖고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느냐.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을 보고 오히려 그 모함을 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 죽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사실 요셉에 보면 늘 항상 쫓아다녔단 말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이 쫓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이라고 했을 때 이 형통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잘 되면 형통이라 생각하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이 있지만 우리들이 생각하는 형통은 뭐예요? 시험 볼 때 찍어도 맞으면 형통이죠. 이게 아멘이면 안 되는데 이게 형통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형통이 바울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죠. 이건 우리가 오해하면 Yes I can, in Jesus 뭐야 예수 안에서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아니죠. 전후 문맥을 보면 뭐예요? 제가 몇 번 계속 강조하지만 내가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부부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해주시면 땡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거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 뭐 로버트 슐러 목사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불가능 없다. 이게 형통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 권사님 아까 불렀던 그 찬양 저도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 가사를 보면 하나님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간증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고 크게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내 인생 끝난 것 같고 실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기도할 때마다 화가 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근데 요셉도 어땠어요? 형들한테 팔려가잖아요.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뭡니까? 누명 쓰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꼬셨는데 겁탈했다고 누기명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필이면 감옥에 갇히는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에요? 왕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갇히는 어떤 고위공직자들만 갇히는 감옥이잖아요. 거기에 요셉이 갇혀요. 그때 거기에 갇히게 되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자, 떡 맡은 관원장인데 이들이 꿈을 꿔요. 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억울함 가운데 잡혀 있는데 왕에게 가시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잊혀져 버립니다.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또 요셉을 잊어버려요. 근데 나중에 왕의 꿈을 꾸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 그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에게 내 꿈 해석해라. 그러니 그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해 주셔서 제가 복직이 됐는데 그 왕이 왜 그거 이제 얘기하냐고 결국 요셉을 불러서 꿈 해석해 주고 그가 총리가 되잖아요. 그 인생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사랑한 것밖에 없잖아요.
물론 형들을 가서 이간질한 것도 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형들한테 팔리게 되고 감옥에 가서 누명 쓰고 잊혀지고 내 인생 끝났구나 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형통회복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은 25절 보면 이렇게 고백하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마치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여러 성경의 인물들처럼 오늘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나를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그 근거가 바로 앞부분에 쭉 나와 있어요. 제가 읽진 않았는데 좀 눈으로 보시면, 자, 3절에 보시면 118편 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라는 건 헤세드라는 거죠. 끝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냐 한 번 사랑과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오니 내가 구하오나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고백해요. 또 5절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가 고백하는 거. 내 인생에서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또 6절은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가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난 두려워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때로는 사울을 피해 다녔고 아들을 피해 다녔고 미친 척도 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이 나를 누가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백하죠. 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를 돕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쓴 시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 말씀 쭉 내려가면 뭐라고 해요? 원수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원수가 나를 괴롭히는데 그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 이게 얼마나 먹기 힘들어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나를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윗은 여기서 고백하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돕는 자 중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보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응하실 것을 내가 보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8절에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내가 좀 더 형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취합니까? 사람들을 신뢰합니다. 사람들을 의지하고 뭔가 권력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만 다윗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에게 피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의 존재지 사랑해야 될 존재, 내가 믿을 존재는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나라가 애워싸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큰 대적이 나를 대어 쌀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형통케 하실 걸 믿는다는 거죠. 14절에 가서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마다 부르짖으며 응답하셨고 또 나의 대적들에게 보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람보다 고관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어떤 대적이 나를 진치고 애워쌀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25절에 여호와여 내가 기도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끊임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또 다니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또 요셉의 인생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구원자고 또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형통케 하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을 만날 때 환경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까 우리 권사님들 찬양했던 그 가사들 보면 참 주옥 같은 그런 고백들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길이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시편 121편은 뭐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부를 찬양에도 고백하지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날마다 또 승리하시고 형통회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